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6번째, 사도행전 6장,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십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성령 충만해서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6장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 7명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을 제안하는 장면과 또 교회가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세우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스데반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1절과 7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8,00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도, 즉 예수를 믿는 것, 복음에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무리가 제사장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가지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가장 반격을 하도록 또 열어놓게 되죠. 사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다른 문제들을 드러내서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당시 헬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자기들의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 헌금이나 섬김이 계속해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궁시렁대며 불만을 말했던 것이죠. 1절에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재앙을 당할 때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피신을 한 그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키며 중요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헬라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 먼 곳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식탁을 섬기는 일과 애찬 혹은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사역자를 투표로 선발하게 되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기득권은 사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몸을 위해 투표로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좀 들으시기에 애매한가요? 기준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로 충만하여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사는 사도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잠언을 묵상을 들으시면 아주 명쾌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올려놓은 잠언을 매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중함과 총명함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점점 설명할수록 애매해지시나요, 기준이? 네, 그래서 저도 원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증언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의 삶, 또 입증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증인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 이런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입증하는 사람, 말씀을 증언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삶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사탄이 분주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대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사도들과 7명의 지도자들이 역할 가운데 누가 높은 역할 혹은 누가 낮은 역할,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귀하고 또 교우들을 돌보는 행정은 그 아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구제하는 것과 4절에 말씀 전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래 보시면 제가 원문을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만 제가 한 단체에서 행정사역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말씀 연구가 사역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행정사역의 중요성을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칭찬받지 않는, 그리고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사역이었기에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은 위대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사역은 하찮고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서로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가르치기만을 좋아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죠.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중요한 위치를 모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공백은 공동체를 또 무너지게 합니다. 동일한 사역이며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사단은 서로 분주하게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좋지 않은 것으로 교회는 또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런 말들도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위의 기준은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합니다. 지금 집사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은 지금의 현대교회의 집사는 아니죠. 분명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세우도록 하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서게 하고 드디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질서 있게 또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운 지도자들을 공동체는 서로 돕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만, 이런 질서를 지켜내는 리더들이 없을 경우 자신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죠. 어떤 건강한 투표의 방식, 또 칭찬받는 사람, 얼마든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악해서 자기가 리더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주의해야 될 것들이죠. 사도 시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며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즉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7장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칭찬받는 스데반은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한번 여러분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삶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떠실까요? 두 번째는요, 나 스스로 교회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놓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 없는지,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워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게 그런 공동체를 주십시오. 제게 그런 사역, 디아코니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